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0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민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당신의 그 존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에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는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두려움에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듯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만날 때마다 제가 군대에서 했던 각개전투 훈련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각개전투 훈련은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투 상황을 훈련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은폐물이 있어서 기고 달리고 숨고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애물의 끝쯤에 갔을 때 저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막 하는데 어디선가 험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더 뛰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고 앞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주 가파질은 이렇게 산길이 저 산 꼭대기로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길을 향해서 막 그 숨을 헐떡이면서 막 뛰어가서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서 완전히 녹초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편을 처음부터 읽다 보시면 이 119편에 이르렀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편은 많아봐야 한 20절, 30절, 짧은 것들은 10절 안쪽에 10절 안쪽에 있기도 한데 이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 시편 119편에 왔을 때 이 시편 119편을 건너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19편은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단락의 첫 단어는 모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단락은 한글 알파벳의 기역으로 시작한다거나 두 번째 단락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단락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렇게 8절씩 8절씩 22개의 단락을 단락별로 읽으시면 아마 좀
시편 119편을 읽어 나가시기에 소화하시기에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이 구성은 구조상 통일성을 줄 수 있습니다. 8절씩 읽으면 딱딱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단락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이 어떨 때는 되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조직적으로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2단락, 22단락 모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행복, 그리고 그 말씀의 정의, 특성,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행복. 그래서 119편 전체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의 유익과 그 도전, 또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된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우리가 시편 119편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읽으시는 동안 꼭 이것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된다. 자, 그럼 1절부터 119편 1절부터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행복을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나 방향, 인생의 여정 등을 나타내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을 다 포괄하는 단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곳곳에서 이 행위는 또 다른 언어인 길이나 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참 어려운 단어기도 합니다. 행위가 어려운 이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위가 온전한 것인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온전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방향이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많은 청년들은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주는 질문인데 오늘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광범위하여서 정말로 딱 답을 주기가 모든 경우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어디에선가는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어딘가에서는 증거라고도 하고 어딘가에서는 법도라고 율례라고 계명이라고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장면이나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요즘 세대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서 그 사람들의 글을 읽고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궁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첫 단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자의 강렬한 헌신과 그 강렬한 의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영어나 원어로 해석을 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법도를 잘 이렇게 정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법도를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그 율례를 따르고 그 온전한 삶을 사는 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잘 읽어보면 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나의 인간적인 어려움이 그 삶으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을 따름이니이다. 따름이니이다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우리의 행실을 살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이야기한 주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늘 주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에만 어떤 예배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4절 5절에서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주의 계명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숨긴다는, 원어를 보면 숨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언제나 어디엔가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나 몰래 꺼내서 혼자 먹습니다. 저는 그거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숨겨뒀다가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꺼내서 보는 것. 그것이 아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또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너무나 읽고 싶고 너무 지키고 싶어서 우리 눈이 쇠하고 우리의 마음이 쇠한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다른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삶, 그 말씀을 지키는 삶에는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읊조린다라는 얘기는 뭐 암기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암기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 되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암기했던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혹은 집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아이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말씀을 암기하는 일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온전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 정말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의 때 그 말씀을 배우는 자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로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의 위로와 또 힘이 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온전하게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